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만들어진 것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불타버리지 않습니다. 불타는 것은 우리의 죄악이요, 우리의 욕심이요, 우리의 욕망이지. 이 일상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고 행한 것은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고 몸으로 살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만끽하시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없었으면 오늘 설교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저의 부활절을, 거창하게 말하면 한국교회의 부활절을 영원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실 세월호 참사뿐만이 아니죠. 저희 주변에는 잊지 못하는 죽음들이 항상 있습니다. 하필 우리 역사에는 봄에 그런 날들이 많습니다. 이 봄은 새로운 생명의 활력을 느껴야 되는 시절입니다. 꽃이 피는 시간입니다. 새 생명의 탄생의 기운을 만끽하는 계절이죠. 부활절도 있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해필이면 우리 역사에는 이 봄에 죽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봄이 아픈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꽃을 보며 기뻐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써서 둘러보면 이 봄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분들이 우리 삶에 항상 함께 있습니다. 아픔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계절입니다. 그러한 분들의 기도 앞에 우리의 부활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물론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살 것을 그 소망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심기워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까지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지금 이 순간에 이 부활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도대체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 지금 살아내야 할까요? 봄이 아픈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어떤 부활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라는 바울의 외침을 어떻게 외칠 수 있을까요?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소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꽤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그랬고 나사라가 그럽니다. 사실은 성경에 소생한 사람보다는 그냥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 저희가 이제는 전혀 죽지 않게 되었다거나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금방금방 다시 소생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생생하게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읽을 때 사자굴에 빠지면 우리는 항상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만 생각하지만 다니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실제로 사자굴에 빠지면 주께서 그리 아니하셔서 사자밥이 되는 것이 저희들의 엄연한 삶의 현실인 것이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같이 읽었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당했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불로장생이나 즉각소색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그렇다면 어떠한 변화를 실제로 일으키는 것일까요?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근원적인 사건과 그것의 본질적인 효과를 저희는 히브리서 2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가 불로장생과 즉각소생을 바란다면, 그것이 우리 부활 믿음의 본질이라면 방금 이야기했던 죽음으로 죽음을 이겼던 그 승리는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기다려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성찰은 우리가 무엇을 우리 신앙 가운데서 바라고 있는지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게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로장생과 즉각소생으로 대표되어지는 무한한 욕망, 욕망의 무한한 성취인가, 아니면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십자가의 삶인가를 우리에게 묻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제자들의 상징적인 죽음, 또 그리고 실제적인 죽음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죽음이라는 생생한 현실 앞에서 세상은 저희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저희도 종종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죽음을 이기셨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의 제자들의 삶에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의 자발적인 죽음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인 것이지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제자들의 죽음이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매주일, 매번 형해를 가르지 않으십니다. 속상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은 사람을 매번 다시 즉각 소생시키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매번 죽은 사람을 즉각 소생시키지 않으시는 대신 우리에게 매번 반복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죽는 것들 그리고 사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죽는다는 것일까요? 물론 그의 자아가 죽는 것이겠죠.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 낭망이 죽고 인내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 저희와 너무 달라서 저희들은 하나님께 화도 내고 초조해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노래는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노래지요. 하지만 이 땅에서 벌어졌던 그 역사적인 부활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임을 저희에게 웅변합니다. 설령 그 하나님의 때가 저희의 삶이 이 세상에 끝난 이후에 도래한다 하더라도 그 부활의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낭망을 죽이고 다시 인내합니다. 역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나만 보는 좁은 시야가 죽고 이웃을 향한 관심을 살아냅니다. 고통과 죽음을 경험할 때 비로소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저 나 혼자 착하게 살면 괜찮을 것 같은 그 세상에서 고통을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하고 이 세상에 많은 눈물과 고통이 있음을 드디어 눈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내가 상처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의 상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만 보는 좁은 시야가 죽고 이웃을 향한 관심이 살아납니다. 세 번째, 불로장생과 즉각소생을 약속해주는 금송아지를 섬기던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고통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는 새 사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새롭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로장생이라는 그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는 나의 욕망을 자동 판매기처럼 채워주는 신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하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시는, 참으로 사랑하셔서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참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보고 그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순간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야말로 가장 하나님다운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온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셨죠. 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 참 하나님다움을 가장 강력하게 느꼈던 그 시간은 인간의 고통에 함께하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죽음은 생생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몸이 아픈 사람들과 함께 입술을 깨물고 우기고 싶습니다. 누가 뭐래도 주님이 사셨다고. 결국 공평과 정의가 다스리는 새하늘과 새 땅, 그 평화의 세상이 올 거라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 현실이라고. 그것이 진짜 실제라고. 그래서 낭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람의 고통을 친히 함께 하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입술을 깨물고 우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람과 함께 울겠다고. 그 눈물이 부활에 대한 나의 믿음이라고. 그럴 때 이 몸으로 부활의 몸을 살아갈 수 있다고. 지금 여기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때문에 생긴 그 내 몸의 상처가, 우리 마음의 상처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남을 것이라고 가슴을 부여잡고 입술을 깨물고 우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그 깨물었던 입술을 열어서 몸이 아픈 사람들과 함께 부활의 주님의 생명을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주께서 우리 입술에 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